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의 737면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그리고 이제 성벽을 일단 다 재건한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그룹 성경 공부 혹은 제자 훈련 이런 어떤 말씀 훈련이 전혀 없었던 때에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선조들은 사경회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경회가 열린다고 하면
보통은 며칠씩 사경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사경회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을 집에서 다 솥, 냄비 그런 거 끓일 수 있는 도구까지 준비해서 교회나 기도원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사모함으로 인해 은혜도 받았고 삶의 변화도 있었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한국교회의 부흥의 아주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거의 재건이 아니라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다,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놀랍게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난 50여일 동안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다했다면 이제는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성벽의 재건, 영적인 신앙에 다시 이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낭독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일곱째 달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절기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아주 영적인 절기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 그런 달이 7월이었습니다.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의미 있고 중요한 절기들이 이 7월에 대부분 아주 연결되어 있었는데 신명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7월 달에 일곱째 달에 모두 7년에 한 번씩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 당시의 절기 행사나 종교 집회는 당연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금 많이 모인 관계로 이때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밤을 낮삼아 아침 저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단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땀 흘리고 힘쓰고 육체 노동을 쉬지 않고 한 결과로 50여일 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그래도 간신히 건축하는 성과를 냈는데 근데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던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 갈급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사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즉 나팔절에 노동을 금하고 그날은 남녀노소가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새벽 몇 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새벽이면 우리가 5시 정도 새벽 기도를 하니까 5시라고 쳐도 대략 한 7시간 가까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기대함이, 그리움이 그들에게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 낭독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했고
또 이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굉장히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듣는데 그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았고 말씀 앞에 계속 서서 울며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잠시 어떤 한 구절에 마음에 잠깐 감동이 와서 눈물 찔끔 흘린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흐느끼며 울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자신들과 그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살아야만 했던 것,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어떤 삶의 반성 또는 회개, 그리고 감사, 감격의 눈물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그들에게서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험할 때 대부분 경험하는 단계가 비슷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먼저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보게 하는데, 말씀을 통해 나를 보니 나는 너무나 약하고 또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죄뿐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또 죄덩어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게 되고, 그러나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다는 데 대해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또다시 흘리게 되고, 그러한 뜨거운 영적 체험이 있으면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송구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죄인된 연약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이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막 말씀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눈물로써 뜨겁게 만나는 오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예전엔 그랬었는데, 나도 오래전엔 그런 마음이었는데, 과거에 그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은혜가, 이런 경험이, 이런 체험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권합니다. 분명 말씀 앞에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겠지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도 괜찮다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스라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어디였을까요? 거의 6시간, 7시간 내내 말씀을 쭉 읽어나간 그 말씀은 오늘 이제 이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는 토라, 곧 모세오경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 말씀을 읽는데 또 그것을 듣는데 그렇게 귀 기울여 집중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절절한 신앙의 고백과 간증과 그 체험의 이야기들, 혹은 신약의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 또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이야기를 읽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은혜도 되지만, 여러분 솔직히 레위기 말씀 읽을 때, 신명기 말씀 읽을 때 그런 감동, 그런 은혜 받으십니까? 물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위기, 신명기 볼 때 사실은 굉장히 딱딱하죠. 좀 지루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때 포로 귀환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서 말씀, 뭐 레위기, 신명기 이런 말씀을 그냥 하루 종일 서서 듣고 있는데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로서 반응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졸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 듣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별로 은혜롭지 못하잖아요. 별로 아주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건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건은 슬며시 기록에서 삭제해도 되고 덮어두고, 아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지루했길래 조는 사람이 떨어져 죽을 정도,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사도행전에 아주 정확하게 이 유두고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우리가 보고 듣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두고 그도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가 육신의 욕구를 따랐다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편히 골아 떨어져도 괜찮았겠죠. 그러나 그는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 듣고 싶었고, 그래서 말씀 들으려고 왔다가 3층에 그가 또 왜 떨어졌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선선한 자리 창문가 쪽에 앉았다가 거기서 졸다가 그만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유두고라는 사람, 정말 육신의 피곤함을 넘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사도행전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졸립고 그냥 쉬고 싶은데도 말씀 듣는 데는 꼭 가야지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졸려도 피곤해도 밤을 새도록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전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대가 사도행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찬송 불러보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보고 밤새도록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보신 그런 적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뭐 좋은 호텔에서 자고 하루 삼시세 때 음식도 좋은 음식 나오고 그렇게 성지순례 열흘 다녀와도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당시 전도자들은 매일매일 걸어 다녔고 또 편한 길로 다닌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강도의 위험, 매맞을 위험, 감옥에 갇히는 일도 수없이 경험했고 그런데도 왜 그렇게 다녔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러 그것밖에는 다닌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졸아서 떨어져 죽는데도 그 말씀 들으러 나왔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기뻤으면 말씀 전하다 매 맞고 감옥 가는데도 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근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의 때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설교 들으시면서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이 주로 드십니까? 벌써 끝나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연속극 볼 때 재밌는 영화 볼 때 내용이 재미있으면 벌써 끝나? 너무너무 아쉽죠. 근데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그래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은혜가 임하고 영적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과거에 한참 중국이 복음으로 열리던 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 현지인 교회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많이들 가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또 그 교회에 후원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그때 이제 중국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다 오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교회 성도들이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설교를 더 해달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 내용에 관계없다. 그냥 하나님 말씀 무조건 좀 길게 전해달라. 그렇게 그 교회들,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좀 오래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 보통 요즘에는 부흥회를 가도 목사님들에게 몇 분 안에 설교 맞춰 달라는 그런 요청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꿀송이처럼 달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전해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가 아주 몹시 고플 때는 시장에 가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그래서 이것저것 막 삽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적당하게 채워진 채로 시장에 가면 이건 사야 될 것이구나, 이건 나중에 사야겠구나 분별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심령 안에 채워진 사람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내 영적인 필요에 따라 하나님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허기져 있으면 그냥 이것저것 갖다 마음에 채우고 여기저기 다니며 괜히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카타콤 소식이라는 선교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연변에서 신앙생활하는 김명희 집사님이란 분의 사연인데 물론 가명이에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1951년부터 강제로 교회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1966년 문화혁명이 시작되고 중국 정부는 뭐 교회, 불교, 무슨 전통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핍박하고 교회들도 엄청나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샅샅이 수색해서 성경책 있으면 모조리 압수당하고 다 보는 데서 모조리 불태우고, 그리고 뭐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됐다, 아니면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에서 발각이 됐다, 그러면 출신 성분의 제일 밑바닥, 그냥 가장 힘든 노동판에서 제일 어려운 노동일을 하는 곳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 김명희 집사님도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이제 강제 노역을 하는 곳에 보내졌는데, 2,000도가 넘는 쇳물을 녹여서 1톤이 넘는 쇳덩어리를 리어카에 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장에 배속이 돼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뜨거운 쇳물 앞에서 하루 종일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다니다가 하루가 끝나면 몸이 천근만근이래요. 힘든 노동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성경책은 다 빼앗기고 압수당하고 성경책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마을에 딱 한 분이 성경책을 뺏기지 않고 집에 잘 감춰둬서 성경책 한 권이 그 마을 전체에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을 다 조각조각 찢은 거죠. 창세기, 레위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번별로 다 조각조각을 뜯어내서, 그래서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다 나누어 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조각의 성경을 집에서 읽고, 그리고 읽다가 또 나중에 이 책을 돌려가면서 봐야 되니까, 나중에 다른 분에게 넘어가면 또 읽을 수 없으니까 은혜가 되는 부분은 손으로 다 또 베껴 쓰고, 그러면서 성경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6년에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교회가 이 중국 교회와 연결이 돼서 비밀리에 이제 성경책을 보내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수십 년간 성경이 없어서 한 권 나눠서 보던 그분들에게 성경이 배달됐는데, 그 성경을 받았을 때 성경책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성경책을 그냥 그대로 붙들고 목 놓아 울었다고 그 선교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성경책 있으면 당연한 거고 없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성경 한 권이 수십 년 기다린 끝에 전해진 놀라운 생명이 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성경이 어떤 분들에게는 생수요, 생명 양식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기뻐 뛰고 마음에 감격이 넘쳐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사실 흔치 않죠.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뒤돌아보고 시계 보고 몸이 뒤틀리고, 우리는 그냥 몇만 원 있으면 성경책 한 권 쉽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책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교회에도 성경책 안 들고 오시기도 많이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라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다 일어나서, 눈물 흘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 울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며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성경의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 이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감히 이런 책이란 게 없었거든요. 그냥 양가죽 두루마리를 성전에만 보관해서 때때마다 에스라 같은 학사가 펼쳐 읽어주면 들을 수밖에 없었던 때였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성경 볼 수 있죠. 하다못해 스마트폰만 찾아도 성경 말씀 다 있죠. 근데 그렇게 쉽다 보니 소중함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한 권 받아들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감히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 눈물로써 성경을 붙들고 울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내 가슴에 새기고 삶에 드러내고, 그리고 정말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 있는 자를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렸잖아요. 교회 못 나오고. 그때 그렇게들 교회 못 나온다고 눈물 흘려 애통했었는데, 항상 저는 그때 생각이 나요. 마음껏 올 수 있는데 이제는 왜 그런 마음이 다 식어졌을까? 간절히 바라기는 항상 주의 은혜 충만하고 주의 말씀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오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말씀을 다 일어서서 새벽부터 한낮까지 그 자리에서 요동치 않고 움직이지 않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데 그들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그들의 심령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피곤하다,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언제나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마르다처럼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에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우리 양주지방 웨슬리 연합성회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신산교회에서 있을 텐데,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 듣는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흔치 않은 기회인데 또 그때에도 많이들 가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연합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가정의 달 5월달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또 환우들도 있고 급작스럽게 또 어려움 당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제 위에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늘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시대에 하나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말씀 전하는 것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이곳저곳으로 두루두루 다녔던 사도행전의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다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들어 있다면 깨어있게 하시고, 죽어져 있다면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무뎌져 있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삶에 하나님 적용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처럼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방 웨슬리 연합성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프고 힘들어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 긴급하게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또 부흥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주 주일부터
양주지방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귀한 강사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또 말씀 안에 새 힘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방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 자매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있다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 다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육적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또 이제 긴급하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 하나님께서 또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 안에서 늘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